34장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제 영토를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영토를 가질 때 이 사방 경계와 지파들에게 할당된 그 그럴 때 또 땅을 할당할 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명단을 기록했던 것, 이게 이제 3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대입니다. 34장에 보면은 3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땠다 그랬어요? 홍해로 갈라져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즉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2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다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 물도 먹을 것도 없는 생활, 곧만 어제 다 지나왔다 그랬잖아요. 물도 없고. 근데 거기에서 물 때문에 또는 못 먹어서 아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굶어서 죽거나 물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0만 명 모두는 불순종해서 죽었다. 120만 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불순종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면은 혹시 뭐 제가 죽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고 불순종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살고 가정에 행복이 없고 이러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기쁨과 행복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알다시피 어때요? 가나안 땅도 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도 선물이다. 이제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할 때 뭐 하나 한다 했습니까?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 피 흘리게 싸워야 되고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 근데 진멸하지 못하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들은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쇠창살이 될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비하신 땅이지만 바닥부터 처음까지 우리 힘으로 그걸 다 개척을 해야 돼요. 다 몰아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청소를 해버려야 그게 내 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를 남녀노소 물으라고 다 정결하게 청소를 하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중에 못한 게 있다. 그럼 그게 너희들 끝까지 눈에 가시처럼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하나님 내가 한 90% 점령하고 나머지 막강한 10%는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그냥 100%까지 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것을 여호수아 군대가 다 무찔러야 돼요. 100%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100%를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하나도 안 주는 것처럼, 안 주는 것 같은 상상으로, 안 주는 것 같은 생활로 전부 다 우리가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스스로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대충 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다 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3절 몇 개만 볼게요. 너희 남방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 너희 남편 경계는 동편으로 염해 끝에 시작하였다. 이게 뭐냐면 염해가 사해죠, 사해. 그러니까 동편이 어디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해준 이스라엘 땅의 동편이 어디냐? 요단강을 뒤쪽으로,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 그 맨 밑에 사해가 있거든요. 사해.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동편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편 끝은 요단강이다. 그럼 동편 끝이 그 넘어 요단강 동편의 요단강의 동편은 어때요? 사실은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지파 얘네들이 차지한 지파는 사실 하나님이 준 땅은 아니었죠. 그 땅은 아니었다. 그래서 염해 끝에서 동편이 정하고 4절에 돌아서 아글 앞방 언덕 남편에 이르고 친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방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이 돌아서는 뭐냐면 방향을 꺾어서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 염해 3절에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서 염해 끝까지 와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염해를 끼고 우회전했다는 겁니다. 염해를 끼고 우회전해서 그때부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남방 경계선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저쪽 어디까지? 지중해까지 쭉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그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남방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12정탐꾼이 거기서 사람들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아이고요, 거기 가보니까는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데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 남쪽 끝이에요. 남쪽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이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막지대에 있는 그 경계선은 어떠냐면요, 한 수백 킬로가 그냥 불모지예요. 거기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충 거기서까지는 어때요? 그냥 남의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지도 가데스 바네아 밑에부터는 저기 애굽으로 가기까지는 완전히 불모지거든요. 완전히 불모지까지는 말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해서 그 사해를 끼고 오른쪽으로 해서 지중해까지 쭉 내려가는 것.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남쪽 경계선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정해준 경계선이 동쪽 경계선이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너머로 들어와야 되는데 루벤 지파, 단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쪽에 그 요단강 동쪽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은 땅이거든요. 주지 않은 땅에 그 루벤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땅에 루벤 지파가 있음을 하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일평생 그때부터 모든 침략자들을 루벤 지파가 다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그 동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이란, 사우디, 이라크, 얘네들이 그때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엄청난 제국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국들 열강들은 매번마다 침입들이 루벤 지파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그 루벤 지파는 자기들이 살려고 바득바득 그들을 무찌르면 결국 이스라엘 본토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사는 거죠. 루벤 지파가 에이 쟤네들 얄미워. 우리가 다 막아. 우리 안 막을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벤 지파는 그냥 아예 멸절이 당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살아보려고 했던 게 루벤 지파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축복이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축복이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있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아스몬에서 돌아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니라. 이 바다는 어딜까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이제 여기서 제가 애굽 시내는 뭐냐? 그 어디 서울 시내, 무슨 일산 시내 이런 시내가 아니에요. 시내가라는 뜻이에요. 시내가. 혹시 여러분이 착각할까봐 제가 애굽 시내까지 들어갔네. 어디 시내 놀러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애굽 시내. 그럼 여기 애굽 시내는 뭐냐면 나일강이냐 그게 아니고요. 애굽 국경에 있는 작은 시냇물이 나일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냇물까지 국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잘라내고 그다음에 사해를 지나서 유턴해서 지중해 서으로 비스듬하고 완만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역이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13절에 이제 쭉 가서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지파에게 주라고 명하셨나니 9지파 반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지파 반이 어때요?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요단강 서쪽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요단강 동쪽에 머물렀으니까 9지파 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자, 그 의미가 뭘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기 위해서 제비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또 제비를 뽑아요.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종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고 므낫세 반지파도 기업을 받았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므로 이것을 기점으로 이제 그 가나안의 본토에 들어오지는 못하겠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15절 이 2지파와 반지파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편에서 그 기업을 받았느니라. 곧 해돋는 편이 뭡니까? 시작 동쪽이란 동쪽. 이스라엘 동쪽에 그들의 기업을 차지했다.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이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원래 과거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론과 모세였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의 기업을 나눌 자들은 그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모세의 후계 여호수아가 나눌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대제사장이죠. 왕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대리. 그러면 이들이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땅을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모세의 후계 왕과 같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배하듯이 영적 유대인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인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시켜서 우리에게 천국의 땅을 분배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19절에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나머지 이제 10지파의 사람들이 쭉 나오거든요. 시므온 지파 암므훗, 베냐민 지파 기슬로 잘 모르겠어요 누구인지.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갈렙만 좀 익숙하죠. 그러니까 갈렙은 이미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노인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오직 그 20살 이상인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가는데
그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분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 갈렙은 여전히 유다의 지파 왕이 딱 됩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받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건국 당시 초대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 내무부 장관 그런 역할을 딱 맡는데, 이 마지막까지 늙어서까지 하나님이 갈렙을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누구냐? 그나스 사람 갈렙이군요. 그나스 사람 갈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나스 사람 갈렙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라암셋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나 잡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잡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여전히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말고. 근데 그들이 같이 나와요. 그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할례까지 받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가 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여정을 할 때 그 잡족들은 주로 뭘 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의 노릇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 그 제사장의 종으로 소 키우고 천막 나를 때 이런 종으로 그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잡족이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나스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낌이 오듯이 어때요? 까만 사람이란 말이에요. 까무잡잡한 사람. 예. 그게 바로 갈렙이거든요. 근데 그 갈렙이 어때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벌써 알다시피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유대는 혈통 중심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는 절대 혈통 중심이 아니에요. 무슨 중심이냐? 할례 중심이에요. 할례 중심. 너희가 비록 흑인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너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평등입니다. 단지 그 할례를 받고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면은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근동 각처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애굽에도 있고 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니까 뭐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리스 지역 있잖아요. 데살로니가도 가 있고 뭐 고린도에도 가 있고 이렇게 다 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회당들이 다 뻗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다 뻗어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거의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술 먹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 뭘 하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다 좀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직 그 당시에 도덕성을 가장 외쳤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신적, 육체적 타락에 대해서 신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 회당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는 도저히 다른 신을 못 섬기겠다. 유대 신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신을 섬기게.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못합니까? 할례를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왜 할례를 못한다 그랬습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날카로운 그 수술 도구로 잘라낸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돌로 잘라야 돼요. 그 할례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고열로 3일 만에 고열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할례를 하게 되면요 3, 4일 만에 거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할례 때문에. 아이 때 고통 없을 때 딱 한 번에 깨끗이 끝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성인이 돼서 개종해가지고 유대교로 들어오는데 유대교의 딱 시작점이 뭡니까? 할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처럼 살고 싶은데 할 일을 못하겠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건한 자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 많이 나와요. 경건한 자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럼 맨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도 유대 회당 가면 맨날 혼납니다. 아니 너희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은 마지막 할례까지 해야지. 맨날 회당장이 이렇게 맨날 뭐라고 하고 그럴 때 바울이 할례를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르르 그냥 바울을 따라간 겁니다.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딱 교회를 개척하니 회당장들이 열이 받지 않겠냐고요. 그 사건들의 이야기들은 다시 민수기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할례왕 받으면 그가 흑인이건 황인이건 유대인들은 괜찮다. 다른 말로요, 이 민수기 쓰여진 이 시기 때 또는 구약의 시기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오픈된 나라죠. 전혀 민족적, 혈통적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안 그러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파잖아요. 그 지파의 왕을 흑인으로 세웁니까? 이건 여기 뭐 딱 흑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그 알제리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흑인은 아니에요. 좀 까무잡잡해요. 완전히 백인이 아니고 그 정도의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을 지도자로 삼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만 있으면 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 누구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직분이고 누구는 못 배웠으니까 낮은 직분이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누구부터 전해졌냐면 밑에 노비하고 상것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노비들이 제일 성경을 잘 알아요. 노비들. 늦게 양반들이 와요. 늦게 양반들이 오면 그들은 이제 새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가 양반들은. 상놈들은 여기서 전부 다 이제 다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장로를 뽑으면은 상놈과 노비들이 장로가 되고 그 집 양반은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느냐? 그 집안의 돌쇠가 평상시에는 마당 쓰다가 교회 가면은 돌쇠 장로이 되는 겁니다. 마당새가 장로이 돼요. 그러면 그 교회 양반이 그 마당새한테 깍듯하게 장로님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 안에서는 평등해야 됩니다. 그게 평등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평등이죠. 가짜 평등이 뭡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평등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게 평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집에서는 돌쇠야! 어디냐? 이렇게 하다가도 교회는 장로님 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말터 가면 그 돌쇠가 이렇게 또 꼬리 잡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디 가요?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갈 때 말을 위해서 장로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직분은 그러는데 존경은 또 장로이죠. 존경. 아니, 묘하지만 우리 그 조선시대도 그랬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어때요? 그때도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차별입니까? 세상의 지위, 세상의 학문 이런 차별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다시 정해지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렙을 보시면서요. 17절부터 마지막까지 10지파의 족장들이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은 갈렙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갈렙이 어떤 분인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면요. 23절 24절에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의 족장 에봇의 아들 한예류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들의 위치가 원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다나 그다음에 다른 그 에브라임 지파 아니 루벤 지파들의 밑이에요. 밑. 서해상 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들의 삼촌과 동등한 위치에 딱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모세가 야곱이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내 아들로 삼겠다 이 뜻이에요. 내 아들로. 이게 뭡니까? 요셉을 야곱은 자기랑 동등하게 속세. 자기 아들 요셉을 야곱은 자기랑 동등한 거예요. 왜?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12지파 나눌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습니까? 나머지 삼촌들하고 똑같은 위치에 딱 둬서 나눠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냥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잊으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공로를 잊으라고요. 나의 공로를. 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는 내가 했던 공로를 잊으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이 교회에 했던 공로.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교회에 했던 공로를 잊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잊으세요. 그런데 뭐 엉덩이에 뿔난 사람은 어때요? 내 공로는 잘 안 잊고 제 공로는 잊어요. 하나님이 잊으라는데 네가 성금 좀 했다고 왜 목이 뻣뻣하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공로는 가차없이 깨뭉개면서 자기 공로는 은근히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게 뭐냐면 정말 안 좋은 게 뭐냐, 열심히 한 사람 야 티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남이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한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에게 존경을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교회는요 어떤 게 있냐면 딱 가보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제임스 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왜 제임스 관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이 건물을 지을 때 큰 헌금을 해서 그분을 기립니다. 제임스 관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정대원관 딱 있어요. 이거 뭔가요? 정대원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그럼 어때요? 에이 교회가 인본적이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틀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공로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이 교회에 큰 공로를 했으면 헌신했으면 그를 기리는 것. 또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을 때 엄청나게 큰 부흥을 시켰거나 큰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사역자나 평신도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비서도 세워줘요. 교회에서 마당에다가. 우리는 또 삐뚤어진 마음으로 잘못된 평등의식으로 이게 뭐 인간을 기립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항상 그렇게 인정하지 말고 공로를 인정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정말 헌신된 마음을 항상 기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갚으시기를 좋아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